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도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일반 병실로 내려갔지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시 집으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진순정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뭐 여기 줄쳐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네 발로 밟는 땅이 다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이 갈렙은 잊지를 않았죠. 그리고 내가 광야 45년 동안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을 가지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도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그 모세도 80의 사역을 받은 것을 보면 얼마든지 갈렙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낙 자손이 강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사람을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속에서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대로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막연히 오래 살고 내가 막연히 건강하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대를 잘 이어서 쓰셨죠. 그리고 그들은 거의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70대부터 오히려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0대 되면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80대가 되면 노련해지고 90대가 되면 오히려 완성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 바른 추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이 먹어서 곱게 늙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후대들 젊은이들이 보고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나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언제든지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강력한 카리스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어떤 절도 있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지금은 다 강합니다. 지금은 다 지식이 있어요. 지금은 다 있을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나 밥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해외여행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못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행복하게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서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아울러주고 이해해주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남의 말 듣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나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아우르며 상처를 만져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 이게 읽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를 만져주기보다는 지금 시대는 상처를 오히려 더 건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우리도 은근히 사촌이 땅의 삶을 배가 아픈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한번 볼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이 쓰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써서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전쟁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돌격하고 뒤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을 가진 사람. 여기서 자원은 꼭 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계를 돌려주는 힘, 이걸 리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료, 재료. 만약에 여기 컴퓨터가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컴퓨터가 있어도 그 안에 하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여기 주파수가 닿지 않으면 핸드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핸드폰이 있어도 그 안에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전화를 쓸 수 없으면 그 핸드폰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써야 되는 목적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자원이라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작은 첫 번째 보면 만나는 힘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만나면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MBC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을 한마디라도 그거 안 돼. 그거 틀렸어. 그 나도 지난번에 못했어.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돕는 사람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내가 그러면 이번에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좀 힘이 돼줄게.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모두가 다 함께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즉 영적 세계에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죠.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을 알아야 돼요. 야 이거는 네가 애당초 여기가 잘못된 거야 하고 짚어줄 수 있어야 되죠.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가게는 손해를 봐. 그 사업장은 맨날 무너져. 해기만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그 근본을 하고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일이 잘못될 때요. 자기만 모르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데도요. 그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기꾼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기꾼의 말에 귀가 솔깃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아니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내 심장에 한번 꽂혀버리면 아무리 망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것을 믿죠. 이게 옆에 사람의 말을 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만약에 내가 이걸 산다. 그러면 이걸 샀을 때 옆에 사람한테 아이 그거 구식이야 사지 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필요해. 사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그거 말고 요새 신형 있어. 이거보다 더 싸. 이거 옛날 거라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지. 무겁기만 하고 좋지 않아. 가벼운 게 있어. 말하면 그 사람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또 옆에 사람이 그거 지금 가봐야 괜히 잘못하면 바가지 써. 풍기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물건이 끝물이라 들어갈 텐데 그걸 풍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바가질 수 있어. 그렇게 세 사람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한다면 누구 잘못이냐? 그거는 그 사람 잘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딜 간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여기 가도 되겠는가? 가지마, 가지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얘기하면 또 한 번 물어봐가지고 세 사람이 가지 말라면 거긴 가지 말아야 돼. 이거 나 할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는 사람이 세 사람 있으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아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하고 나서 손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만 그런 입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남을 볼 때 답답할 거예요. 아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은 알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에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해졌죠.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록 우리 교회가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큰 기업을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식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남동구에서 가장 큰 가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얼마만큼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바나바와 같은 보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정말 출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이 성경 이외에도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고 그리고 자라게 했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 갈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과 분별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대로 이행하는 사람이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틀렸는데 그걸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 고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할진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할진데 우리는 기도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원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는 이제 위기에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위기에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위기에 강한 사람은 첫째, 다니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문제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덤비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대로 특별히 위기에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실 세상으로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위기에 강하지 못해. 나는 힘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일진데 만약에 자식이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그게 위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로서 자식이 어려우면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강함이 믿음에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이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주위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위기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게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나라 민족을 해서 어떻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10초씩이라도 기도 안 합니까?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만 생각하지 내 나라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 집만 생각하지 내 나라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좌가 됐든지 우가 됐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전혀 타협이 없을 정도로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 타협이 없었지만 지혜롭게 대처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장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옆에 환관이 야 잘 먹어야 돼. 거기 가서 비실비실하면 나만 죽는다. 잘 먹어. 고기 먹어. 음식 먹어. 이런 거. 그러고 음식을 줬을 때 그것이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먹지 않을 테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얼굴 혈색이 전보다 나쁘면은 내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그냥 놔두소서 하는 이런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 생기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지혜는 두 개죠. 첫째는 먼저 기도했을 것이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 아니면 두 개 다 기도를 했겠죠. 자,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더의 결단은 이 함께하는 지혜 속에서 나온 결단인데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말한다. 빨리 왕에게 가서 위기를 이야기하라. 그래야 이게 유다인이 살든지 죽든지 이게 구단이 날 것이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왕이 오라고 명령하기 전에 가게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안 돼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너만 살 것 같으냐?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너는 살 것 같으냐? 너도 죽어.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하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어차피 다 같이 죽는다니까 그럼 다 같이 금식합시다. 나도 금식을 하겠어. 사흘 동안 금식을 하겠어. 나도 금식을 하고 여러분도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 모두를 금식하소. 당신들은 금식을 하시오. 나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화장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 나도 금식을 할 테니 당신도 금식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야죠. 같이 금식을 해야죠. 같이 작정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가 만약에 50명이면 한 분이 하루씩 금식한다면 같이 다 따라하면 50일 금식하면 죽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도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에스더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굶은 얼굴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때 왕이 봤을 때 유난히 더 예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은 나오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예쁜 모습에 취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나한테 이야기하라. 나한테 무엇이든지 너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까? 같이 아프자는 거죠. 왜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 이거죠. 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한 타협. 참 이것은 물론 결과는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18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50명에서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이면 안 되겠어요? 결국은 애누리 하다가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지만
그 10명이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은 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정말 롯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심체기에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뭐냐, 이 중국인들이 정말 문제인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가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85%에서 90%예요. 85%에서 90%는 다 싫어합니다. 근데 들어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망가진 거죠. 우리나라가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초토화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은 뭐 사치기를 하든지 사법보를 하든지 하더라도 그래도 외국인에 의해 점령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 혼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남편이 힘들어. 근데 어느 날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 병원비 다 이번에 정산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당신 수술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당신 돈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주었어. 당신 잘 나중에 이거 병 수술해가지고 나오면 갚아야 돼. 그럼 갚아야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 고마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경찰이 와서 그 여인을 잡아가는 거야. 그 경찰이 와서 여인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몰래 회사에 있는 공금을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고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내가 아내를 내가 우리 마누라를 내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몸이 아파서 저런 짓을 당하다니 우리 마누라 불쌍하다. 그리고 교도소에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면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을 구해와가지고 병 수술을 했어. 그래갖고 나왔어. 근데 경찰이 와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돈을 어디서 구해왔냐면 새서방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그 새서방이 간통을 해가지고 새서방이 돈을 주는데 그것이 그 새서방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고발이 돼서 간통으로 걸려간 거야. 그러면 자, 똑같이 병원비를 드렸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둑질을 해왔으면 비록 범죄지만 불쌍하게 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범죄라도 간음을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 범죄라도 다른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고 나라 것 먹는 거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도둑질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으면 되겠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라 이게 생각을. 나는 정말 이재명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택하라 이거야. 나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한 것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나발을 불어라 이거예요. 왜 잘못한 것은 침묵하고 있고 잘한 것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저도 우파로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 별볼일 없었지만, 그리고 윤 대통령 나름대로 좋아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저가야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분명히 아시라. 그거 알지 못하면 어디에 서지도 말고 차라리 이민 가는 게 낫지. 대한민국에 뭐하러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든지 에스더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오늘 세 사람이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패망돼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생명 걸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방관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바라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기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통일교하고 그리고 신천지를 잡아들이는데 그것이 어떻게까지 올 수 있을지는 우리는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 압박이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좌가 됐든지 우가 됐든지 기도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건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고 잘못 범법행위는 잡아가야 되죠. 그건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내가 범법행위를 한다면 난 잡혀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범법이 국가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간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시대적 결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적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적 결단을 잇는 사람이 마지막 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이 잘못되고 잘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사람. 첫째,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주식이 어느 주식이 고가가 좋고 부동산은 어디를 사야 좋을지, 가게 몫은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알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이 말이죠. 이걸 알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내 육신의 것은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멍텅구리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수천 명의 군중이 있어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는 삽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회가 살지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것만 챙기고 모두가 다 in my pocket 내 주머니만 넣는다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면 세 번째는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행하라. 아멘. 마음에 담겨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마음에 담겨진 것이 아무리 마음을 담겨져 있어도 그것이 꺼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먹은 건 소용없어요.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나와야만 그게 실제화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에 담겨진 것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바르면 바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대로 행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야고보서 어저께 주일날 저녁에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야고보서의 그 기준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때도 야고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마 죽으시고 아마 병계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말한 것은, 야고보서는 다른 말을 안 했어요. 행함만 얘기했어요. 왜 행함을 얘기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신령한 것만 바라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천국을 받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받네, 내가 뭐 투시의 은사가 있네,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을 나네, 맨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니까 저거 기도하는 것들, 저거 맨날 헛것만 봤다는 것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까? 건강하길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거기에 준하는 성경에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오죠. 믿음을 갖는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봤나요? 봅시다. 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밑에 시대적 사명의식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연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2026년 1월 28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필 이 남편을 만나는가?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나는가? 내 자식은 왜 이런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럭저럭 살면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라 이 말이에요. 자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직장의 상태가 어떻고, 사업장의 상태가 어떻죠?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시대적 사명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가 오면은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이코로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가 없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인내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같이 가야 돼요. 인내만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여러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시대적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추위에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죠. 내가 우리 교회의 의인 10명이 들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죠.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의 정권이 위태해지니까 어떤 나름대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불을 다
다 질러버리고 그 타겟을 누구로 지명했느냐? 기독교인으로 지명을 했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들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지 않느냐? 걔네들이 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잡아다가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밤중에 여기다가 콜탈 그 기름 유화제를 바르게 하고 휘발유를 뿌리고 그 당시에도 뭐 기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바르고 그렇게 해서 횃불 대신 쓰고 기독교인들을 뺑 돌려서 불을 태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는 잔치를 했어요. 술을 마셔라, 술을 부어라. 저 기독교인들, 저 우리나라를 불태워서 이 로마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봐라.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을 지르면 그 비명소리가 로마 전체에 퍼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곳에서 지네들은 원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우리 나라를 배반한 저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타고 있다면서 술을 마시면서 했던 자들이 로마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반려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는 살지 않지 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시대를 지금 닥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거기에 같이 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요, 도망가지도 않고 이미 벌써 성광교회 교인이라면 전화번호 알고 다가갈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왕이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봤자 그래봐야 마귀가 그냥 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가게끔 더 괴롭히죠. 기도로 사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여기 내가 먼저 헌신하라. 내가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사명을 확인하라. 여기는 의인 10명에 들어갈 것을 다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지 않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묘한 것은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때로는 멜리데 섬 같은 데서 정말 풍성하게 정말 아주 좋은 잔치자리 속에서 하는 그런 휴가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병든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큰 기업의 사장이야. 큰 기업의 사장인데 사장으로서 저쪽에 김 사장이 나에게 김 사장님 요번에 100억짜리 오다를 줄 테니까 일요일날 여러분 12시에 만납시다. 일요일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축복받은 자의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게 지금 갇혀있으니까 고난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속에 심한 갈등 이런 것들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평안할 때 더 마귀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평안한 대로 인도해서 결국은 나중에 꼴꼬닥 하는 데까지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한 번만 나오면 됐지.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냥 주일 한 번 나오고 될 걸로 생각하고 주일 한 번 나오는 가지고 뭐 설마 하나님이 날 죽이겠어 이런 똥배짱을 가진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또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뭐 나만 지옥 가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것과 같이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고 또 위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시고자 작정하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나는 보지 않아도 믿을 거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증거나 경험이나 어떤 그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보이지도 않는 나를 믿고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끝까지 기도했고 했을 때 내가 그 증거를 드러내마. 그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그래, 믿음의 눈 좀 크게 떠, 믿음의 눈 좀 크게 떠, 믿음의 눈 좀 크게 떠, 내가 지금 드러나고 싶어, 이러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듣기 싫은 말을 듣게 할 때가 있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할 때도 있고요. 꼭 가야 될 곳을 못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8가지를 크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 외에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결단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짧은 기도, 그리고 예배 한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고, 꼭 필요한 자리만 내가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장 힘든 곳을 내가 가리라.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리라. 가장 헌신한 자리에 내가 있으리라. 목사님이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함께 동행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아우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는 자리요, 축복의 길로 가는 자리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자리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신령한 복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